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바 예수, 예수는 죽고 바라바는 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부터 시작한 이 마가복음의 강해가 이제 마지막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15장 나누고 다음 주면 16장인데 가장 마가복음에서 중심되는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증거되면서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대제사장들 또 공회의 고소를 받은 그 로마 재판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의 종 메시아의 그 언약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위에 있었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홀로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로마 법정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또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누구를 풀어달라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대표한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재판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이들은 공평과 정의, 진리,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새벽에, 이날이 바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새벽, 보통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이렇게 일찍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산헤드린 공의의 그 회원들, 한마디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로마 법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공회가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가 사형 집행권까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예수님을 굳이 로마 재판으로까지 끌고 가는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회가 유대 법정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또 그렇게 집행을 했잖아요.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후 상황을 바라보면 사형 집행권은 없지만 이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해도 로마 정부의 사후 보고만 하면 어느 정도 묵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듯이 죽이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보고하면 어느 정도 그 종교성을 인정을 해서 그냥 무마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유대 공회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기어이 끌고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법으로는 율법에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집행 방법이 돌을 던져서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는 이때 당시에 사형 집행 방법이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받게 하려는 가장 큰 의도, 그것은 나무에 달린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무리라고도 하고 군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이렇게 재판까지 넘겼는데, 이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 따르는 군중 백성들로부터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로마 재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인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런 사람을 봤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구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죽은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먼 다메섹까지 그렇게 원정을 가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형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공동된 관점,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지, 잘못된 사람이지, 잘못된 사상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면 영원한 영벌에 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빛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들, 메시아라고 추종했던 사람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설교를 잘했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던 그 예수가 알고 보니 나무에 달려서 죽어?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우리를 미혹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인 로마 재판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 사후에 그 따르는 군중들을 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으로 죽이려고 몰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는 데는 이렇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말씀의 잣대를 하나도 들이대지 않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이 적용되지 못한다, 말씀이 자신을 이끌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통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 책임자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어서 무죄 방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영원히 수치의 이름으로 남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이죠. 로마 이름으로는 폰티우스 필라테인데 대제사장들이 고소하기를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공회에서는 14장 61절 말씀에 보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로마 재판으로 넘겼는데, 로마 재판에 넘길 때의 고소장에는 이 신성모독 종교적인 이 죄로 넘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이 내용이 바뀐 거예요. 유대 공회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갔던 이 지도자들이 막상 로마 재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재판에 고소한 것이죠. 여러분,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로마 정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지배나라인 로마 정부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 모발이 되는 것이고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 정치범이 되어서 이제 로마 정부가 로마 재판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반역자로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하려는 의도, 반로마 또는 역도의 두목으로 정치범으로 지금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의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서문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평서문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답변한 이 부분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잖아. 네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재판석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한 거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빌라도에게 답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어떤 메시아로 지금 믿고 따라왔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따라왔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을 그냥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네가 말한 거야 이렇게 이 답변에 대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맞다 이렇게 긍정을 했다면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이 재판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가 인정했지 시인했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사형 내리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고소했던 공의회 특히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지금 시인할 줄 알았는데 시인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시인해야 정치범으로 당장 사형이 언도되는데 주님이 이도저도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그냥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막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하면서 빌라도는 이 사건을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뭐 기소권이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줍니다. 4절 말씀에 고발인들이 저렇게 아우성인데 무슨 말이든 한번 해봐라. 우리 주님 5절 말씀에 침묵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정치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백성들에게 특사건을 끄집어낸 거예요.
유월절 명절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사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 뭐 이런 때는 그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이렇게 특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특사 제도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고소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고소한 것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긴 것이지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을 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다수의 그 민중 군중들이 네! 하면서 환호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무리를 선동하여 무리를 위협하여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살인자를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죄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더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도 공평과 정의, 소신을 버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현실에 무릎을 꿇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재판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판장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공평과 정의와 법을 들이대면서 바른 판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권과 야합하고 이런 그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판결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또 우리 자신은 현실에 또 신앙을 타협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겠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가진 그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등극하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사상, 유대인의 왕으로 화려하게 등장하시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우리 예수님 위기가 닥치면 그때 아마 어떤 활약을 하실지도 몰라. 끝까지 정치적인 메시아 상을 가지고 이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팔았던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그 사상을 보면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분연하게 일어나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앞에서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합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을 향해서 칼을 내뻗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댕강 날려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렇게
무력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위기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내가 일어설 때가 됐다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로 그냥 주랭랑 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혹시 그래서 예수님 잡혀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막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몰래 살짝. 그 집들에까지 들어가서 과연 우리 예수님 혹시 마지막에 극적으로 천군 천사를 부를지 몰라 그러면서 기대하는데 산헤드린 공회 그 재판장에서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요종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요종들이 너도 저 사람과 한편이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니야. 부인을 3번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저런 사람 추종할 이유가 없어. 저런 사람과 내가 왜 그동안 같이 했는지 참 시간이 아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향한 또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합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다윗처럼 화려하게 왕으로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서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분을 따를 이유가 없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럼 바라바는 누군가?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자.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에는 유명한 죄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 폭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포박된 자.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반항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가 바로 열심당, 혁명당, 독립군이에요. 이 독립군을 이끄는 이 장수로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몇 명을 죽이고 이렇게 하다 결국 붙잡혀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사관을 가지고 바라바를 바라보면 바라바는 혁명가이고 열심당원이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붙잡힌 정치범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요, 사실 자기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앞에 바자가 붙으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자기 이름입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이럴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다. 바디메오. 그러면 바라바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 바자는 바르 해서 아들이라는 뜻이고 뒤에 라바가 바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럼 진짜 이름이 뭘까? 바라바의 진짜 이름. 헬라어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 예수다. 또 영어 성경 그 NEB라는 영어 성경에는 바라바 예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경 공동 번역에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가 공동 번역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썼던 그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 사용했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이라고 한 그 개역 한글판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 개정 또 우리 지금 번역한 개역 우리말 성경 이렇게 성경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연합해서 성경을 만들었던 그 공동 번역에는 이 바라바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바라바의 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 또는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에도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바라바 해놓고 줄을 달아놨는데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버지의 아들인 살인자 죄인 예수 이것이 바로 바라바에 대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인 살인자 죄인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죄가 없으신 예수 이름이 둘 다 똑같이 예수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달 것인가? 빌라도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아버지의 아들인 살인자, 죄인 예수,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 예수는 누군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로마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서 항거하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바라바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던가요? 세례 요한처럼 당당하게 헤로당과 헤로디아에게 막 독서를 품던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묵묵히 그냥 가시잖아요. 그래 어찌 보면 바라바 예수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이렇게 딱 두 분을 놓고 비교할 때 누가 매력적입니까? 누가 매력적? 바라바 예수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같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어찌 보니까
화려해 보이고 명성 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 이 사람 바라바 예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 예수였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바 예수를 선택한, 바라바 예수 같은 사람을 선택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이처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재판 5절 말씀처럼 아무 말씀도 변명도 하시지 않고 이사야 53장의 7절 말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 고난의 종,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은요,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 유약하기 짝이 없고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라바 예수는 앞장서서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나를 따르면 떡을 주리라 하는 그런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러면서 외치는 선동가처럼 보이는 바라바 예수,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 예수를 바라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자기 자신은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나 살려고 빠져나오는, 어찌 보면 내 기도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면 나도 역시 또 바라바인 거예요. 나도 바라바.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자신은 바라바 예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도권으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만 포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십자가로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나만 빠져나오려고 하는, 나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도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신앙, 이 사람이 바로 군중들의 신앙이고 또 바라바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수치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넘겨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바처럼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계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이 십자가를 상기할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으로 이 십자가, 나 위에 지신 십자가, 나도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십자가의 영광, 고난 뒤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로마 재판장에서 수치의
재판을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